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 말씀만 읽으시다 보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말씀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본문에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며 왕같이 군림하던 아비멜렉과 세겜성의 대리 통치자 스불과 그 성에 이사를 온 가알, 이 세 명입니다. 이들이 행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시면은 혼동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스불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세겜성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 의하여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세겜에 스불이라는 또 다른 통치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불은 아마도 아비멜렉에 의하여 임명을 받고 세겜성을 대신하여 통치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사실 스불은 단 몇 절만 등장한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세겜 왕으로 군림할 당시 통치 3년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그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던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악한 영이 누군가 하면은 세 번째 등장하는 가알입니다. 등장인물 3명, 아비멜렉과 스불과 가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영으로 쓰임을 받은 이 가알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세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알이 아마도 어떤 일로 인하여서 민심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원래 통치자인 스불보다도 이 가알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알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를 섬기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소리를 누가 듣나 하면은 당시 세겜을 통치하던 스불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불은 자신이 이 성의 통치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리 통치자이지만은 또한 아비멜렉의 수하에 있는 자인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까 그 저주는 결국 자신에 대한 저주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본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문 첫 절인 30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비멜렉과 스불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성에 한 명이 굴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저주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당연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스불이 듣고 안 되겠다 싶었던지 가알을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몰아낼 힘이 벌써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스불은 아비멜렉의 가알을 물리칠 아이디어까지, 전략까지 그렇게 전합니다. 어떤 전략인가 하면은 밤에 매복을 하였다가 아침에 그 세겜성에서 가알이 나오면은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물리치라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아비멜렉이 네 대로 나누어 가지고 세겜성을 주위에 그렇게 군사들을 매복시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엘이 성으로부터 나올 때에, 왜 성으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스불이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보면은 스불은 가알에게 정체가 노출되지 않고 친한 체를 계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성에서 나오자 산에 매복해 있던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물밀듯이 산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알이 옆에 있는 스불에게 묻습니다. 산에서 군사들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니까 스불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군사가 아니다, 산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알이 다시 묻습니다. 저게 어떻게 산의 그림자냐, 사람이잖아, 지금 보라고 밭에서도 나오고 길에서도 이제 막 달려들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스불이 그럽니다. 너가 이전에 아비멜렉을 섬길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욕하고 저주한 그러한 용기는 어디 갔니? 지금 당장 나가 싸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알이 나가서 싸우다가 패하여서 도망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의 정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 명이 등장해가지고 필요 없는 싸움을 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싸우게 됩니까? 그 싸움의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른 보면은 서로의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과 스불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에 어떤 사람이 굴로 들어와 가지고는 그 영토를 차지하려 하니까 그렇게 뺏길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가알로서는 자신이 한번 다스려 보겠다는 그러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참 원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였다고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받고 있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우리에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은 포악한 일을 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비멜렉의 형제 70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들의 심판을 기록한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닙니다. 사사로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로는 포악한 일도 스승치 않고 행한 자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왕으로 군림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 그를 사사라고 기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입다를 제외하고 모든 사사에게는 사사 누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에도 기록이 없고요. 그런데 입다는 사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사들에게 특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입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는 사사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면은 70명을 죽인 것에 대하여서 회개를 해야지 뭐 때문에 가엘에게 쳐들어가서 싸움을 걸겠습니까? 또 사사로서는 살례된 사사가 없습니다. 삼손은 살례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살례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포악한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포악한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최초의 살인자라면은 가인을 꼽고 있는데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너에게 아벨을 죽일 권리가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양을 죽였느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생명체이지만 짐승은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의하여서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는 죽인 후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동생 아벨과 며칠 전까지는 같이 있더니 요즘은 잘 안 보이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며칠 동안은 무관심하게 계시다가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사건의 바로 다음 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즉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협력자인 것입니다.
아벨의 핏값을 가인에게 물으신 하나님은 똑같이 70명의 그 핏값을 아비멜렉과 세겜에 물으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이 그 사람들의 것이라면 70명을 죽인들, 80명을 죽인들 하나님께서 무슨 상관을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명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소유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고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간직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도요,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것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가운데, 이 세상 전부 가운데 하나님께는요, 가장 소중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성도님들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오른쪽보다도 왼쪽이 더 푸른 풀밭같이 보인다고,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쉴만한 물가로 보인다고 왼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푸른 풀밭이 될 것이고, 말씀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